2021년 7월 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충격적인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지만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짓고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간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간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간구는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기도 중에서 은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은총은 사랑을 받다, 호의를 받다, 은혜를 입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총을 구한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내려주시고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해달라라는 간곡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모세가 가장 먼저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2절 뒷부분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미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말씀을 언급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아실 정도로 관심을 가지시고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있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와서 떠난다고 말씀하신다니 너무하신 것 아니십니까?
정말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은총을 내려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의 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런 간구를 들어주시고 14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총입니다. 은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은총에 대해서 16절처럼 말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은총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 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하나님께서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우상을 만드는 엉뚱한 사고를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도 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 광야에서 망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토로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게 되자 모세가 곧바로 간구한 것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했을까요? 모세는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의 모습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나 광야에서 행하신 수없이 많은 이적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입니다. 지금껏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왔던 모세가 간절하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깊이 나눈 사람,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과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딱 붙어 있을 만큼 가까이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9절 말씀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정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등만이라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껏 모세가 보아왔던 하나님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본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전적으로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신 분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 친구, 동료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이렇게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이끌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누구의 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절망이 엄습해오고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리는 듯 합니다. 절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세가 딱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께 힘든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간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절망스러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우리 연동교회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친히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느끼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바람과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을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